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숙하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두 가지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 그 12명 중에 실패하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제자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 예수님에게 혼나는 것,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늘 세상적으로 누가 먼저이고 누가 우위고 누가 제일인가를 서로 따지고 신경전 벌이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12명이 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하물며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은 100%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실수와 예수님 따르는 길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든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위대한 제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 따르는 길에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정말 완벽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난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그래야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거. 왜? 난 어차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실패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특별히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아침을 마치 먹은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은 거기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 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첫 번째는 묻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재밌잖아요. 세 번 묻는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첫 번째는 다른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왜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걸 첨가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지를 상당히 많이 표현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너희가 날 다 배신하고 날 떠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그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자기는 언제나 자기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안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질문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기 의지나 자기의 자신감이나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걸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하고는 대답이 달라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비록 내가 실패하고 비록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깊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불꽃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네 의지를 가지고 있니? 아직도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나에게 달려드는 거니? 라고 예수님은 한번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책망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 no, 오 로드 no, no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이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패턴에 의하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 왜 그랬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사탄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너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책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restoration,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 대신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떠날 때 새벽이 임하고 닭이 우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너가 닭 우기 전 날 3번 부인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무시했는데 자기가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 집을 떠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떠납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시간, 이제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인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그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힘 가지고 믿음의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코넬 대학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연구는 뭐냐면 환자들의 회복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뭐냐면 입원한 환자들과 병자들이 회복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왜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환자들의 회복기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에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회복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환자에게 찾아온 사람들, 병문안 온 사람들, 그리고 찾아와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회복의 용기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결국 그 환자를 회복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연구하는데 병문안을 자주 오는 그런 환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그런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 분석하니까 뭐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 환자가 훨씬 더 빠르게 병을 이기고 회복되었고 퇴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환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회복의 속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람이 아프고 다쳤을 때 사랑의 말이 그리고 그와 만나는 그 만남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은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큰 회복의 능력,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펼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